사도행전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2장 앞으로 올라가면 사도행전 2장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은 이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의 빈 자리를 메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직결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 120명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떤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 오셨던 그 바람 소리, 그 가운데서도 아주 찬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 뭐 창을 흔들든가 아니면 뭐 전깃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는 그런 휘 하는 소리가 나든지 하여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현상입니다.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면 이번에는 불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형상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었고 어떤 형상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 120명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드러난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각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하고 놀랍고 압도적인 일이 그 한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인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저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오로지 구약 성경뿐이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가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거기 있었으니 아마 이 사람들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는가? 아닙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이 소리가 야단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혹자는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놀랍고 신비하고 압도적인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를 풀어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시작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일이 뭐 신기하게 어디서부터 뚝 떨어진 일이 아니다. 이 일이 너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너희가 기억하는 요엘서에 일찍이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게 하시더니 오늘 우리들 앞에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세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요엘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 것 없다, 당황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그 일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진 일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 언급을 하는데 그때에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도 역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저들이 깜짝 놀라고 이건 또 뭐냐 하고 신기해하고 있는 이 사건과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 이것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2장 38절이에요. 너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령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임하신 사건은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미 약속되었던 사건이고 너희들도 능히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남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너에게 임할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니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신기한 사건, 신기한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이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너희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뭉클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해봅시다. 감동. 사람은요 억지로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좀 바뀌라고, 좀 새로워지라고, 깨달으라고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자기 고집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는 일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감동. 더 쉬운 표현으로는 충격이에요. 충격.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뭉클하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 제 말 잘 들었지요?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 안 해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때 3,000명이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직접 받았고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최소한 3,120명은 지금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이게 초대교회의 태동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여기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수원, 장안의 전국의 전 세계에 교회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뭔가 원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설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 3,000명,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제 본류입니다. 원형이에요.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답니까?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초대교회의 원형이라니까요.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이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초대교회가 이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시작점이 여기에 있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120명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말씀되어졌던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 믿는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합류가 되어졌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해봅시다. 말씀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말씀 받고 성령 받고, 설교 듣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교회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최초로.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가족 그러면 식구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풀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면서요.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래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둘이서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낳아서 키우며,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이루면 한 지붕 아래 울타리 안에 거하면 그게 가족입니까? 그건 행정적인 가족 단위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 거기에는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 그 인격적인 교류요, 신비한 조합이요, 서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애착 관계, 친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은, 식구는 밥만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만 같이 먹는 관계가 아니라 정서를 나누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고 외롭다 그러면 온 가족이 거기 신경이 쓰이죠. 마음을 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 주저함도 없이 내어놓습니다. 이거 너 갖다 써. 왜 줘? 너는 내 동생이니까, 너는 내 형이니까, 너는 내 아들 딸이니까. 아깝지 않게 내어주는, 그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었던 성령 충만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는데, 그냥 상상 속에 참 아름답고 선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 받고 하는 것에 아까울 것도 없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주저할 바가 없는 것이 이 가족의 나눔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교회를 이룬 다음에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이게 교회, 오리지널 교회다. 진짜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과 이 초대교회, 진짜 오리지널 교회와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46절입니다. 2장 46절 시작.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2장 4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는 조건 없는 나눔이 있었어요. 조건 없는 나눔.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했을 때 사랑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줄 때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교제거든요. 근데 나는 주는 사람이고 싶어. 그리고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요. 가족이에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당당하고 기뻐요. 그리고 또한 받은 내가 언젠가 또 그에게 줄 수도 있고, 그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됨, 결합,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주는 것도 주는 것도 위세 떨 것 없고, 받는 것도 위축되거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게 진짜 교회였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모습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야, 저런 모임이다. 우리 시대 지금 이런 세태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 속에 좀 끼어들었으면, 나도 좀 그런 기쁨을 나눠봤으면, 그런 사랑을 공급받아 봤으면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을 초대교회 탄생,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초대교회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형, 오리지널, 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원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또 라떼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실과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학생들은 가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실과 시간, 가정 시간에 우리는 남자 아이들은 뭘 배웠냐면은 이 단추 달기, 그리고 어떤 학교는 옷 만들기도 배웠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주로 이제 이 옷 만드는 것을 많이 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아마 거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뭐 잠옷 반바지라도 하여튼 얼기설기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만들어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옷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력에 따라서 이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려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뒤집어서 입으면 옷이 아니고 원래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을 통해서 본이 나옵니다. 옷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옷본에 따라서 옷본의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미디움, 스몰, 엑스 스몰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 거지, 기본 옷본 없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틀 안에서 사이즈만 달라지는 거지 그 디자인이 그대로 옷본에서부터 옷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옆에도 교회가 있고 저 앞에도 교회가, 길 건너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어디서 나온 교회들이냐 도대체. 이거는 초대교회, 오리지널, 원형, 본, 옷본처럼 그 기본 틀에서부터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형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원형 교회, 그 본이 되어지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세워졌던 아름다운 교회,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계산 돌릴 것 없이 주저함이 없이 내 것을 꺼집어서 내어주고, 내가 내어줄 때 그 사람이 아이고 괜찮다고 나도 살만하다고 이게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도 또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기꺼이 돕고, 이런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원형 교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원형 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현대 교회가 어떻게 진짜 오리지널 교회의 원형과 많이 벗어나 있는가? 흐트러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요, 다시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 다시 뜨겁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이해할게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 다시 뜨겁게. 이 표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7개 교회가 나란히 차례대로 있는데, 이 교회들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인내하고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을 들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려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금 나누었던 말씀을 두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교회, 현대 교회를 얘기할 것도 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태동된 이 교회의 원형, 이 오리지널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하나만 놓고 봐도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원래 너희가 이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었다. 처음의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어. 그 처음 사랑은 구원의 감격이었고 사랑의 나눔이었고 성도의 교제였다. 그런데 너희가 참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벌써 원형 교회에서부터 이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많이 부족하지요. 흐트러졌지요. 이기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저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이런 모습들은 교회에서 점점 쇠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오늘 우리 수성교회를 놓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놓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야 수성교회야, 너희가 원래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어쩌다가 너희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질되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아멘 나올 때까지 또 할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처음 열정으로, 처음 그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새부터 너희들이 사랑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예배도 그냥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느냐. 원형교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교회의 첫걸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외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원형, 본틀 비교적 잘 지켜왔지만 너희들이 이탈된 것이 하나 있다. 그거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한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본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한순간이라 그랬어요. 코로나 3년 3분의 1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코로나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벗는다는데 예배당에 돌아오시지요. 3년을 쉬었는데요. 3년을 예배당에 옷 챙겨 입고 나오는 걸 안 했는데요. 새삼스럽게 그냥 지금 영상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까먹고 지나가다가 뭐 예배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또 새삼스럽게 뭐 시간 맞춰서 TV를 틀고 뭐 유튜브 연결을 하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교회 오셔야지요 그러면 새삼스럽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요. 그걸 다시 복구시키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사람이 흐트러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추스르고 그리고 긴장감을 회복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아, 그렇지.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 우리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까먹고 이웃을,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까먹고 소그룹 나눔을 가졌던 행복도 다 까먹고 기도 시간에 뜨거운 열정도 다 까먹었어. 알아요. 아는데 다시 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진짜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은혜를 받고 신앙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공동체,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챙겨주면서 우리가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있었던 교회의 그 아름다운 소통, 그 나눔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모범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이제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옛날에는 앉은뱅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바꿨어요. 표현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성전에 들락거리는 착하고 또 진실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적선을 하면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고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바라보니 딱하고 불쌍해요. 호주머니를 뒤져봐야 가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나를 봐라. 아이고 그냥 줄 거 있으면 주고 가지 뭘 또 귀찮게 보라. 쳐다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아는 분들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대단하지요?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소문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건 또 뭐냐 해가지고 신기해할 때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설교 베드로가요. 두 번째 설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겠다고 모여들었을 때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설교도 앞에 했던 설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예언의 성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진뱅이 일어났다는 소리만 듣고 이게 뭐냐 그러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사람이 바뀌려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 그냥 몽몽만 하다가 가면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말씀 어떤 기도 어떤 찬양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꽂힌다 그러죠. 내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그 충격적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성경은 누가가 뭐라고 이 장면을 기록하는가 하면 그때 그 5,000명은 앞에 3,000명은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다.
장정 남자만.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까지 하면은 제가 그냥 어림잡아만 계산해도 15,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120명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 정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내지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 공회가 긴급 소집이 됩니다. 저 베드로가 우리가 금기시하고 있는 예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많은 이 군중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만 듣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구금하지요. 구금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어져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재판정에 서요. 재판정에 서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 회원들,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세 번째 설교에 들어갑니다.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똑같이 또 예수 부활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 4장 8절, 오늘 본문이 4장이잖아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 번째 설교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걷게 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자기를 변론하면서 한 소리입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복음 이외에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나를 잡아 가두고 재판정에다 세웠는데 내가 다른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일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소리를 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도 예루살렘 공회가 베드로를 석방했습니다. 석방할 때 공갈 협박을 했죠. 풀어줄 테니 나가서 괜한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또 한 번 너가 사람들 앞에서 뭐 예수 부활 어쩌고 설교했다는 소리 들으면 너는 이제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 공갈 협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풀려났는데, 풀려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지금 아까 3,000명, 5,000명, 15,000명 된 그 수많은 믿음의 무리들 앞으로 가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협박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고 전했더니, 그 동료들이 누구들이에요?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가족들이 듣고, 해봅시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쉽게 말하면요, 합심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가 협박당하고 풀려났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초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통성 기도한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 속에 뭐가 있냐면 통성기도가 있다니까요. 합심기도가 있다니까요. 이건 없어요. 주여 삼창 이건 없어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건 없어요. 이거는 부흥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협박과 공갈을 듣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 4장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4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요, 그 통성기도 부르짖는 합심기도를 끝냈을 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이 전파된 이 일을 두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마, 꺼내지 마라. 네 입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고 석방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바꿔서 표현하면 그냥 우리를 잡아가도 안 나갈란다. 나가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또 붙잡혀 들어와서 또 감옥에 갇혀도 할 건 할 거야.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하고 석방이 됐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리 높여 기도했더니 거기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셨다. 이걸 두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굴의 신앙, 불굴의 신앙, 그 다음에 일사각오의 신앙. 따라하라고 할 것 같은데 왜 따라하라고 안 할까? 따라해 봅시다. 불굴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또 한 가지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하나도 겁먹을 게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위축되거나 겁먹거나 눈치 보거나 처세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을 만큼 우직스럽게 일사각오의 신앙.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니들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옳겠냐? 너희들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이게 베드로가 외쳤던 담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랬는데 여기 한 뜻을 각주에 뭐라고 써냐면 한 영혼이 돼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똘똘 뭉쳐 성령 충만을 경험한 공동체가 한 영혼이 되어 그 다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아, 교회의 원형은 이거였구나. 세 번째 설교 후에 체포, 구금, 협박 후 석방, 이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던, 다 그랬더니 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모습,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에요. 운명 공동체. 여기에 인색함이나 자기 계산을 앞세우거나 주저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먼저 내가 계산을 하기 전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운 내 형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내 호주머니가 자동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형제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이게 운명 공동체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세 번에 걸쳐 이어지는 사건을 설교를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요약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먼저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리고 탄생된 그 교회가
능력 있게 생생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널리 선포했더니 찔림받는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그 회개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때 당시에 이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될 때 마냥 그렇게 부흥되기만 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서 허덕이던 시대입니다. 압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 피지배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는데 필요 없어요.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혈을 짜는 거지요.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라고 열애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끼니도 때우기 어려울 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가진 것, 그 없는 가운데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게 간단히 있어서 나올 만한 게 있어서 내놓은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지면서 자신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감동이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데, 이 감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경제적인 고통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 다시 뜨겁게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나왔다면 찬양을요, 주제 찬양을 제가 정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제 찬양을 기도회 때마다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라고 시작되는가 하면,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죽겠지, 나도 죽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거 나도 뻔히 아는데 사랑으로 화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서로 교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죽어라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남들도 어렵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예요. 해봅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오리지널 원형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공동체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들도 똑바로 못 살고 형편무인 지경이면서 교회를 향하여 다른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다른 길을 걷는 교회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물질주의, 권위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끌어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걱정을 한다니까요. 니들 어쩌려고 그래? 처음에 너희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이랬다. 지금 너희들의 교회, 에베소 교회만 놓고도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변질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냥 교회에 모여서 교회 놀이하는 거, 예수 놀이하는 거,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진짜 교회가 이런 교회였는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대요?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죠. 동화 중에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했다. 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옷을 누가 벗겨버릴 것인가? 바람이 나서서 있는 힘껏 센 바람을 불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옷이 모자가 날아가라고 하니까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외투가 벗겨지려고 그러니까 외투깃을 여미고 그리고 바람을 뚫고 가더라. 실패. 햇님은 어떻게 했대요? 그냥 따뜻하게 햇살을 비춰주니까 더워갖고 모자를 훌렁 벗고 코트를 벗더라. 햇님이 이겼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힘으로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힘으로 능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애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와서 기도해야지. 병 고침 받고 싶어?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주식을 사놨냐? 이거 대박 날려면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하러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러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다 지금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별 재미를 못 봤거든요. 예수 믿으면 뭐 재미를 좀 볼 줄 알았더니 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는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파워가 아니다. 복음은 영향력이다. 햇살을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따스함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잖아요. 스스로 경찰을 부른다고 교회를 나오겠어요? 협박 공갈을 한다고 교회를 나오겠어요? 자기가 은혜 받아야지. 예수 만나야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숫자만도 3,000명, 5,000명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오늘 억지로가 아닌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실감이 나고 그래서 감사함을 느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이 현상이 베풀고 나누고 하나 되고 식구가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세상을 바꿀 만한 권세와 힘, 백그라운드, 학력, 배경, 대중의 인기, 재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꿨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마음,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강력한 에너지가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원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길을 걷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